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했던 시대적인 상황은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정말 망할 짓을 많이 해서 실제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왕으로 부각되고 또 29장,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부터 32장, 4장에 걸쳐서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남유다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먼저 성전을 개혁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럽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더럽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우리가 보통 붙이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 왕도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 문을 닫고 또 등불을 끄고 분향과 번제를 그동안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이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등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빛을 비추신다, 어두움을 밝히신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인데 등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예배가 막히게 하는 요소입니다.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탐욕을 행할 때 기도가 막히고 감사가 막히고 예배와 헌신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최고의 헌신이 세상의 탐욕과 우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무너졌는가,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이 닫혔고 문이 닫혔고 또 성전이 더러워졌고 제사가 멈춰졌기 때문에, 예배가 멈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이거 인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진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주 정확하게 그 나라가 처한 현실을 진단합니다. 인식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나라가 지금 무너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대로 있는 현실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처방전이 나옵니다. 처방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처방전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자, 무엇을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펜을 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언약,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아주 중대한 결심을 히스기야 왕이 한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새롭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먼저 레위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울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거죠. 여기서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운다. 이것은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도장을 찍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인간이 죄를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죠. 자꾸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인간이 문제이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암송 다 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언약을 더불어 세운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더불어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저는 어제 이 표현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그냥 어떤 사람이 거기에 동조했다. 그냥 이름을 열거하는, 이름이 뒤에 쭉 나오는데 이름을 열거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어났다는 것은 이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분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지도자 혼자서, 왕 혼자서 개혁하자 그래서 이 개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개혁의 의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깨끗해지고 성전문이 다시 열리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우상에게 그동안에 마음을 빼앗겼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12월 한 달 어차피 우리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분주했던 우리 일상을 내려놓고 이제 부지런히 성경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할 사람들 바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분연히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